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2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이름만 드러내드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은 그 뒤에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지요. 요한 칼빈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는데 그때 세례를 베푼 요한의 이름은 뒤에 숨겨졌지요.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장 22절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러니까 누가 없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만 나오고 세례를 베푼 요한의 이름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은 그 이름이 숨겨졌을까요? 예수님만 드러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만 드러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됐죠.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이름을 숨겼습니다. 예수님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은 거죠. 그게 메시아를 위한 제자의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두 제자를 데리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뜻인가 하면 이분이 메시아이시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그분을 따라가거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제자인 안드레와 시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 길로 스승을 두고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주님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메시아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그게 바른 송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야 되는 길은 그 길이에요. 종교개혁자인 요한 칼빈도 그런 길을 간 제자지요. 중세의 흑암을 여는 아주 횃불 같은 생애를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는 55살이 됐을 때 세상을 떠나거든요. 근데 세상을 떠나면서
남들에게 말하지요. 메시아를 위해서 자기는 철저히 지워달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지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제네바의 어딘가에 그가 묻혀있는 무덤일 건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그분의 무덤이 어딘지 잘 몰라요. JC라고 약자로 붙여있는 아주 조그만 무덤이 아마 칼빈의 무덤일 것이다. 지금 그렇게들 추측하는데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거예요? 메시아를 위해서 살고 메시아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은 아주 신실한 사람인 거죠. 그게 종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소중한 제자가 되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 그분의 희생, 그 주님의 그 삶과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거지요. 그 길을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 이름은 감추고 이런 사람이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감춘 사람인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은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되죠? 역사 위에 귀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역사의 귀한 이름으로 인류의 기억에 지워질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각인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이름을 감추고 내가 헌신하고 그러면 제 그 삶의 과정에 볼 때는 참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뒤에 어때요? 아주 지워질 수 없는 귀하고 높은 이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은 지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찬란해지고 하늘의 명단에 영원히 기록되잖아요. 세상에서도 빛이 나고 장차 주님 앞에서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려놓은 자들에게 영원한 새 이름을 주시거든요. 영원한 이름을 담아주시거든요. 본문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은 두 이름 야곱과 이스라엘 그 두 이름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지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은 야곱이 지니고 있는 이름. 그 야곱이 그의 첫 이름이에요.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갔어요? 그 삶을 보면요. 이거 힘들게 살았지요. 아주 세속적으로 강하게 살았어요. 강하게 살았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는 바단 아람에 가서 악착스럽게 육신의 길을, 아주 육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죠. 이스라엘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는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받은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로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됐죠? 야곱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형인 에서와 세상에 뱃속에서 계속 경쟁을 한 거예요, 둘이. 그러다가 출생을 할 때는 형의 뒷 발꿈치를 꽉 쥐고 끌려 나왔잖아요. 그 발 뒤를 꽉 붙잡고 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떤 뜻입니까? 뒷꿈치를 붙잡다라고 하는 말이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야곱은 그 삶에서 보면 아주 영악스럽고 야심이 가득한 그런 동생 노릇을 한 거예요. 그냥 형을 바라보고 형을 시기하고. 그는 형이 장자잖아요.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교활하게 속였어요, 야곱이. 그리고 나서 형이 확 분노하니까 분노로 피해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밧단 아람의 외삼촌 댁으로 막 도망을 쳐갔죠. 엄마가 그리로 가라고 했어요. 막 도망을 쳐가가지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아주 모질게 살았죠.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살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았죠. 아내가 두 딸이고, 그리고 아주 교묘하고 치열한 수단으로 사실은 그 삼촌의 재산을 많이 뺏었죠.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한 고부가 됐어요. 재산을 많이 가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삼촌은 재산을 많이 뺏긴 게 되고 삼촌이 표정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는 삼촌의 눈을 속이고 야반도주를 해요.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재산도 가지고 그저 무섭게 도망을 치지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삶이지요? 야곱의 삶이. 야곱이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땅에 속한 우리의 삶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지요. 우리도 주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주님을 붙잡고 바로 살기 전에는 이기심과 욕심에 확 잡혀 있지요. 그렇게 매달려 가죠. 그래서 도전하고 빼앗고 때로는 질투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심하게 도망도 치고, 세속적인 밑바닥의 삶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지요. 우리도 주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대개 야곱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게 세상 삶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야망을 향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기도 하고 승리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덤벼들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는 아주 얻어서 참 풍요하게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것이 세상 삶이에요. 세상 사람은 거의가 그 길을 갑니다. 야곱의 길도 그 길이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밧단 아람을 떠나가지고 가족과 재산을 품고 고향인 베델로 막 도망쳐 돌아가는 그런 기간인데, 근데 그렇게 가는 기간에 놀라운 소식이 확 전해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형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원한을 갚으려고 다가오는 것이 분명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진퇴일국이죠. 앞에는 이를 가는 에서가 달려오잖아요. 뒤에는 두 딸과 재산을 잃어버린 삼손이 분노의 눈을 들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앞도 뒤도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세상에 끌려가다 그렇게 놓이는 순간이 들어 있어요.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생애의 관건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넘어갈까요? 야곱은 그때 위기와 절망에 잠겨 있죠. 앞에도 갈 수 없고, 앞에는 400명을 데리고 와요. 뒤도 넓은 눈을 놀리고, 앞도 뒤도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사람의 수단이나 힘을 가지고는 풀어낼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게 그의 절망의 공간이지요. 그런 절망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위대한 해소의 공간을 받잖아요. 그래서 야곱은요, 요단 강가에 그저 목숨 걸고 엎드려 가지고 열심히 목숨 건 기도를 한 거예요. 영과 육의 진에 걸지 않는 필사적인 기도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베풀어 주세요. 그런 사례가 성경에는 참 많은데, 이를테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이 심해가지고 그냥 집에서는 쫓겨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던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뒤로 따라가서는 옷자락을 다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랬더니 일순간에 병이 확 사라졌지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귀도 막히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귀도 막히고 말도 못하는 그런 딸을 데리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렸죠. 그 말도 못하는 어린 딸을 안고, 그랬더니 주께서 도우셔서 딸의 입도 귀도 한순간에 확 풀려잖아요. 확 풀려가지고 정상적이 돼서, 그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직을 거의 내려놓고 엎드려서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딸이 병들어 죽어가거든요. 그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러는 순간에 집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딸이 이미 죽었다고, 집안에 딸이 죽었다고, 딸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에게는 다가가서 기적으로 죽은 딸을 살려냈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8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첫째로는 뭐예요?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과 다퉈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퉈가지고 이겼다. 말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해서 승리를 얻는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과 생애의 표상이거든요. 이름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바로 그 생애로 관계되는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 것은요, 인생의 극적인 전환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밑에서 새로운 이름의 주인이 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그 이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이름입니다. 세속에매여 자기 욕심으로 살던 우리 삶, 그게 지나간 날 삶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과 헌신의 주인이 됐지요. 그런 이름이 이스라엘. 죄와 죽음의 길로 끌려가던 지난날이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자유와 영생의 주인이 됐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계명입니다. 우리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요? 아멘 오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진 거죠. 이제는 우리도 이름 맞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지.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늘의 높은 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고 귀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이끌어 주시죠.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에서는 20년 동안 야곱을 미워하고 가슴을 갈면서 복수의 칼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야곱에게 달려간 거예요.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랬던 에서를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요? 야곱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에서를 쓱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셨지요. 돌처럼 꼭 굳은 마음을 솜처럼 부드럽게 바꿔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형제 사이에 측은한 정이 되살아난 거예요. 원수로 여기고 원수를 갚는다고 이루고 나오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싹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에서는 신실한 야곱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확 솟구쳐서 달려가서 다 끌어안고
엉엉 울었지요.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지요.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그러면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이 그곳에 새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셋째를 먼저 했어요. 바뀌어가지고 둘째는 이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셋째는 누구를 바꿔주셨어요? 에서를 바꿔주셨는데 페이지가 바뀌어져서 그만 그 잘못 얘기를 했네.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이 그곳에 새 이름을, 어디에다가 새 이름을 붙여요? 기도원데. 야곱이 기도했던 그곳에 새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그가 자기가 기도했던 그곳, 그 강변인데, 강변 이름을 뭐라고 명명했지요?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분이엘이 뜻이 뭐죠?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는 뜻입니다. 황무지가 하나님과 만남의 현장이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는 거죠. 거친 황무지가 승리와 축복의 현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그렇게 자신의 처지도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야곱처럼 뜨겁게 기도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곳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인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승자가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의 현상이 됩니다. 은총의 현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에게. 너는 야곱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었노라. 세속과 우상에 매여 살던 지난 야곱을 내려놔라. 아시겠어요? 지난 야곱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세속에 매여 살던 옛삶을 내려놔야지. 그리고 이제는 건실한 그리스도인의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공손히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사탄이 어때요? 지금 사탄이 교묘하게 그 일을 방해합니다. 사탄이 늘 속이고 붙들어서 허망한 세속과 헛된 우상에 매달리도록 만들어가지요. 거기 끌려가면 배신과 반역의 존재가 돼요. 하나님께 모독을 드리죠. 그러면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짓밟게 되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그 길을 잘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열심히 경배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지금 사탄이 그런 것을 많이 교묘하게 막아요. 사탄은 자기에게 남은 날을 길지 않은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사탄이 알고 있지요. 이제는 주께서 재림오시는 날이 멀지 않고 자기 날이 끝나는 줄 알지. 그래서 사탄이 거칠게 최후의 발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가잖아요. 특히 사교와 이단이 판을 칩니다. 점점 그래지지요. 지구촌은 어때요? 전보다 심한 재난과 시련이 거듭되죠. 온 땅이 어떻게 돼요? 가뭄과 홍수가 판을 치잖아요. 가물다가는 확 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덮고 그래지잖아요. 지진과 해일이 끊어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는 대립과 분열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마약과 범죄도 많아지고. 사람들은 점점 바른 사람을 내려놓는 거예요. 바른 사람을 잃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돼가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의 상황에 어울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거기 어울리면 안 돼요. 그 뒤에는 사탄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진심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야곱을 내려놓은 이스라엘처럼 돼야 되지요. 주시는 은총과 군세로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을 꼭 가셔야 됩니다. 자녀인 우리는 둘째로 명확한 소속감을 지녀야 돼요. 소속감. 여러분 어디에 속했어요? 본문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 종이라 그러셨잖아요. 여기 종이 노예라고는 뜻이 아니고요.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죠. 아멘 하세요. 우리가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 날은 우리도 야곱이었지요. 세속에 속해 있는, 지금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22절에서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셨지요. 하나님은 야곱인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스라엘로 세워주셨어요. 허망하고 그릇된 지난날을 잘라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녀의 길에 우리를 세워주셨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알고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전에 한 못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는 그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돌아다니면서 아주 고약한 짓을 계속했는데 그러다가 몸을 크게 다쳐가지고 친구들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뒷골목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직에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고직 위에 계신 아버지가 직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다가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들은 아이고 저분이 배신한 아들을 외면하실 거야. 외면하실 거다. 그랬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보더니 아들에게 막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잖아요. 내 아들이로구나. 내가 왜 이 꼴이 됐어? 아들이 울면서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 된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저를 외면하고 돌아가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는 오직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끌려갔고 후에 그 아들은 아주 정말
똑똑하고 신실한 사람이 돼서 아버지를 잘 섬기고 가정을 훌륭하게 안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인 우리에게 오시죠. 야곱인 우리에게 오셔서 세속에 매인 우리 품을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안아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품에 안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뜨겁게 기도해야죠. 충실하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똑바로 가는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크고 바른 존재가 꼭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태양을 지으시고 은하계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나는 작고 보잘것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도 어떻게 되죠? 큰 사람이 되는 거요. 큰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나도 잘난 존재가 되는 거지요.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잘난 척하는 말이 아니고 신실하고 똑바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사야 40장 31절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다고 했죠? 여러분, 그것처럼 저 히말라야 산이 8,000고지나 되는 데 아니에요? 올라갈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다른 박질도 곤비하지 않게 하셔서, 여러분, 멀리 뛰는 길이 마라톤이죠. 마라톤이 105리를 가잖아요. 그 먼 길을,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을 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바르게 의존해가는 사람은 그런 은총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고 영생의 주인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진실한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도 세례 요한처럼, 요한 칼빈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바른 자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바로 믿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극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을 이끌고 영원한 자녀로
하나님을 모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을 따라 은총의 길을 가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시대와 민족을 짊어지고 앞서가는 부흥의 교회가 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